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문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누마스 엘데토 해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 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어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는 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울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르 포티 소 에스틴 에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네, 이제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첫째 날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죠. 그 빛이 있으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둘째 날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어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보시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라고 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걸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은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라 하니까 그대로 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물들은 다섯째 날은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또 그대로 하셨고 여섯째 날은 땅은 짐승들을 내어라 라고 하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심을 보고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좋았더라.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토브, 선하다, 좋다. 그러니까 이 토브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을 때 사용하는 단어. 참 특별한 단어 같죠? 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주었더라. 그게 뭐라고요? 토브, 토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 뭐 하시는 분요? 말씀하시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은 뭔가를 목적에 두고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그 목적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 이루어진 것을 뭐라고 하십니까? 좋았더라. 토브한다 라고 하시죠. 자, 그렇다면 문제가 있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 뜻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면 내가 아무리 선하고 내가 아무리 착해도 내가 아무리 부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예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그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뭐였죠? 아버지의 뜻은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죠. 쉽게 말하면 땅의 구원입니다. 땅의 회복입니다. 땅이 어디로요? 우두머리 안으로.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우두머리 안에 무엇과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늘과 땅이 있게 하셨죠. 우두머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런데 1장 2절에서 땅이 우두머리 밖으로 나오니까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혼돈 속에 있고 어둠에 잡혀있는 상태가 바로 1장 2절의 모습,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한 가지인데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데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내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거예요. 우리는 아들을 보고 뭘 얻어야 돼요?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영생을 얻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믿고 영생 얻는 것이죠. 믿고 영생 얻는 것. 자, 저와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얻었을 때, 다시 말해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한다 라고 하시죠. 생명이 없으면 토부가 안 될 수도 있죠. 아들을 보고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로 왔는데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토부한다 하실까요? 토부가 안 되겠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자,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답니다.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심판에 안 간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생을 얻은 건 어떤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겁니다. 나가 누구죠? 이 나라는 존재가 중요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아들 내 말 들으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한번 곰곰이 깊이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 영생을 얻었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요. 앞에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그분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분이 누구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은 누구예요? 주여. 말씀하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예요.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택함 받은 자, 상속자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단순히 물론 기름 부은 것도 있지만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었지만은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사역을 위해서 왕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리스도라고 해야 하네요? 그리스도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형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를 더 들어가면 상속자예요.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정확하게 호칭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그럼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같은 말인데 전혀 다른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이신 예수 하면 그분의 진짜 정체성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진짜 정체성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듣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신체 감각인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깨닫다까지 가야 됩니다. 깨닫다까지. 들었습니까? 그러면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것이 되는 거죠. 이번에 아주 조그만 강연이 있었습니다. 강연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저한테만 깨달아지는 게 있죠. 100사람이 강의를 들어도 저한테만 들려주는 그 깨달음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깨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깨달음이 내 마음에 박혀 있고 그 박혀진 것이 내 삶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요. 자, 여러분 요즘 좋아하는 인문학 강사 누구 있습니까? 김창옥 교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어요? 한번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그분 강의 들으면 아하가 절로 돼요. 아, 그래서 남자들이 저렇구나.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구나. 그래서 소통이 안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못하고 있었구나. 이걸 참 재밌게 이야기를 풀는데 듣고 있을 때마다 아하가 돼요. 아하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달아져. 깨달아지면 내 마음에 박히고 내 마음에 박히면 내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들으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요, 귀로만 듣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천지개벽하는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어도 깨닫지 못하면 귀로만 듣고 끝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두렵고 떨었는데 마음에 안 박혔을까요? 그냥 귀로만 듣고 있었어요. 귀로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가. 마음에 안 들어가니까 3일만 가면 어떻게 돼요? 원망불평이에요. 언제 내가 하나님 만났냐? 내가 언제 하나님 만났냐? 전혀 몰라요. 똑같아요. 왜요? 귀가 없어요. 이 신체적 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는 들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들을 귀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것은 곧 귀가 없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천지개벽하는 말씀으로, 천지개벽하는 음성으로, 천둥과 내성의 소리로 나에게 다가와도 나 하나님 음성 들었어로 끝나버립니다. 그거는 나의 가치관을 못 바꿔요. 내 신앙관을 못 바꿔요. 내 믿음을 못 바꿔요. 왜요?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왜 사울이 변화가 되어버렸을까요? 그는 마음으로 들어버렸어요. 단순히 환상을 봤다, 귀로 음성을 들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음성을 들었죠.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도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뒤집어지는 건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때 예수가 뭐다? 누구다?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우리 유대인들이 죽였던, 우리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뒤집어졌죠. 달라졌죠. 변화가 일어났죠. 단순히 음성 들었다고 해서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영생을 얻은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복 받으려고? 돈 많이 벌려고? 취미생활 잘하려고? 내 재능, 찬양하는 재능, 반주하는 재능, 성실히 일하는 재능 나타내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은 내가 영생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곧 구원 얻는 것, 다 똑같은 말이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구원 얻는 것이나 부활하는 것이나 거듭나는 것이나 생명 얻는 것이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분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말, 곧 그분의 정체성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육신의 호흡을 한다고 해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 생명 얻었는가요? 교회 다니면 생명 얻은 것이에요? 아니랍니다. 교회만 다니면, 침례만 받으면, 세례만 받으면 생명 얻은 것일까요? 아니랍니다. 육신의 호흡은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호흡을 해요. 하다못해 소들도 호흡해요. 개들도 호흡을 해요. 사자도 호랑이도 호흡을 하네. 벌레들까지. 똑같다는 거죠. 교회 다녔어도 사람이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똑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호흡을 있는 거 아니죠. 육신의 호흡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 여기 말씀 보면 생명인데 누가 생명이에요? 우리 생명이신 누구예요? 그리스도. 생명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코로 호흡하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곧 뭐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거죠. 영생을 얻는다는 것,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어야 내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얻었느냐? 그걸 못 얻었기 때문에 코로 호흡하고 있으니까, 나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으니까 나 구원받았고 생명 얻은 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에 뭐를 담을 수 있어요? 커피도 담을 수 있죠. 물도 담을 수 있어요. 또 우유도 담을 수 있고, 음료수도 담을 수 있고,
뭐죠? 차도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컵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컵을 다르게 불어요. 자, 커피 같은 게 있으면 무슨 컵이죠? 커피컵, 커피차. 우유가 들어있으면 우유컵. 물이 들어있으면 물컵. 네, 컵은 똑같아. 물론 생김새도 다르고 좀 쓰임새도 다르게 만들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컵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컵이 보이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죠. 자, 여러분과 저는 육체라는 사람이라는 똑같은 오구. 난 파버렸어. 자, 우리는 사람이라는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어떤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성은 달라집니다. 사람이라는 육체는 똑같은데 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어둠이 들어있으면 나는 무슨 육체예요? 어둠의 육체예요. 빛이 들어있으면요? 빛의 육체예요. 그렇죠? 똑같은 육체인데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담겨져 있으면 나는 어둠이에요. 빛이 담겨져 있으면 나는 빛이에요. 그리고 또 생명이 담겨져 있으면 나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육신이라는 이 그릇 안에, 육체 안에 여러분은 무엇을 담고 계신가요?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담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 담으려고요? 그리스도 담으려고. 내 안에 그리스도 담으려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스도는 다 던져버리고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실질적으로 나는 빈 껍데기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자, 오늘부터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또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의 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의 기도다? 주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주님의 기도라는 거. 왜 주님의 기도라는 이게 가장 중요할까요? 주님이 기도했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셨느냐? 그러면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그분의 내용을, 그분의 기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베드로는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알 수 있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공부를 많이 해서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자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누구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까만 눈이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눈을 열려주니까 그리스도를 알아버렸어요. 이게 더 쉽게 말하면 계시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야, 이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지만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그리스도를 발견을 해야죠. 그걸 발견할 수 있게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주, 여러분과 저의 주는 누구일까요? 여러분과 저의 주는 누구신가요? 주라는 의미는 주인 혹은 왕이죠. 자,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분을 향해서 내가 지금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부르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주인, 왕, 나의 주는 어디서 다스려야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일까요? 나를 어디서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디서 나를 다스려야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일까요? 우리 사람은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죠? 아빠가 윽박지르고 큰 소리 내니까 말을 들을 수는 있어요. 말을 듣기는 듣는데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 난 게임 더 하고 싶은데. 그러죠? 자, 청소해라! 한데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나 영상 더 보고 싶은데. 자, 행동과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음에 있는 걸 못하지만 달라요. 외부의 강압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을 못 다스려. 청소해라 하면 에이, 나는 아직 영상 더 보고 싶은데 마음을 못 다스려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주인은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인 거예요. 누구라고요? 자,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당신이 내 마음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나의 마음에 계신 그분이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있으면 내 주인은 뭐예요? 어둠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자,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가도 빨리 발견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 원래는 그리스도죠.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리스도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원래 여러분이 상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 빼고요. 예수라는 이름 빼고 그리스도라는 이 존재는 육체의 사람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는 누구라고 부르냐면 메시아라고 불렀죠. 메시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실 때의 이름이에요. 예수는 실질적으로는 이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 예수는 육체의 이름이에요. 육체의 표시예요, 표시. 원래 그 정체성은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육신을 죽임으로, 육신을 벗으심으로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육신으로 계실 때는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로 계실 때는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라고 부르긴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을 다스리거나 정복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당신에게 충성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은 있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몇 번 부인을 해요? 3번을 부인하죠. 단 몇 시간 만에. 내 당신을 주를 위해서 내가 죽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단 몇 시간 만에 3번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를 모른다. 왜 이랬을까요?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앞에 안 보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고요도 그럴 건데.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육신을 벗으셔야 돼요. 육신을 벗어버리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셔서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주이신가요? 그리스도가 주이신가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주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나의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정복하고 나를 주관할 수 있는
주인은 누구시다고요?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습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그렇게 생각할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라는 말과 말씀이라는 말이 로고스라는 말이 같은 말이 되네요. 네. 우리가 그 예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이거 쉽게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아버지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도마가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가 곧 누구를 본 거다? 아버지를 본 자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본다는 자체는 아버지를 본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고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 자체예요. 그리고 진리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아버지 자체이고 은혜 자체이고 진리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은혜도 흘러넘치고 진리도 흘러넘치고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다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 6장 48절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사람에게 뭘 주려고요? 생명을 주려고요. 생명을 주러 오셨죠. 자, 이 생명이 뭐였죠? 코로 호흡하는 생명이신가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함이었는 거죠. 네, 그리스도. 생명을 준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주겠다. 그리스도를 준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줘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자기 자신을 나에게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은 자기를 나한테 줘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구약시대처럼 우리 귀신 빙의하는 것처럼 그냥 쑥 들어오시면 되지. 왜 그렇게 안 하고 복잡하고 어렵게 믿으라고 하고 믿음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어렵게 주시느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해가 될까요? 어려운 거죠. 예수는 결국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자신을 주실 수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처음은 복잡했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 말을 들으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그분이 내 말을 들으라고 했으니까 말을 들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됐어요. 그런데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따로 분리시켜서 독립적인 존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호로고스가 크리스토스, 호로고스가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가 호로고스, 하나님이 말씀, 그 말씀이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어떤 물리적인 존재로 한정 지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 곧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좀 정신없게 설명을 해드렸느냐? 주님의 기도를 이해하려면 누구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누구시고 왜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가를 알려면 먼저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하셨다? 좋으셨다. 토부하셨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내가 너를 보니 좋구나, 토부하구나 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죠. 내가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돈이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울대학교를 나온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겁나 다식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모습은 뭐라고 하죠?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나를 향해서, 야, 내가 토부하구나, 너를 보니까 진짜 좋다, 그 말을 하실 때는 내가 뭘 가지고 있을 때?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보니 참 좋다. 생명이 없다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이 없다면요, 육신으로만 호흡하는 그 생명만 가지고 있다면요, 그 생명이 뭐라고 그랬죠? 이 생명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어서 내 안에다가 심어버리는 거, 여기에 넣어버리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모습, 기뻐하는 모습, 좋아하는 모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뭘 얻는 것입니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생명을 못 받으면 사람에게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안 받았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나는 지금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어요. 그냥 코로만 호흡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건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얻어라, 영생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사람이 뭔가 강의를 듣고 아하가 됐을 때 깨달음이 되고, 깨달음이 되어지면 그 말이 내 안에 새겨진 것이고, 새겨진 그 말이 뭐를 바꿔요? 내 가치관을 바꿉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서 깨달은 것은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렇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도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을 못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이 줘야 되겠다. 이게 올라오지 내게 생명이 없으면 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어떤 육체적인 존재, 형상적인 존재를 생각하니까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것만 판단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부터 오는 그분은 똑같아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건 뭐예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뭐였죠? 하나님은 뭘 하신 하나님? 말씀을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부터 흘러나와서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말씀 받으면 생명인데 생명은 그리스도래요. 똑같은 말을 계속 뒤집어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고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 한다. 말씀을 받으면 생명을 얻은 것인데 생명은 또 다른 표현은 누구라고 한다? 그리스도라고 한다. 네,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건데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생명을 얻은 자가 됐다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의 저와 여러분은 아직 이 컵이 찼어요 안 찼어요? 아직 안 찼어요. 내 육신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육신 말씀이 가득 안 채워졌어. 충만이 안 됐어. 그래서 육신화돼져요. 그래서 내가 항상 육신에게 끌려다니는 것 같아. 왜요? 충만이 안 되기 때문에. 충만이 되면 언제든지 차고 흘러 넘쳐요. 그런데 안 차니까 다른 걸 채워. 이게 절반밖에 안 찼어요, 지금. 미안해요. 컵의 절반만 차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걸 수용해요. 다른 게 섞여버려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여기 커피에 물이 들어가니까 이상한 맛이 나. 커피가 절반밖에 없는데 여기에 솔잎차를 넣어버렸어. 이상한 맛이 나. 섞이니까 그런 거야. 그런데 커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게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안 섞여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안 되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지 못하면 섞여. 근데 희한하게 섞인 것이 더 좋아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자주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채워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주님의 기도를 들어갔는데 훨씬 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구나. 이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생명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